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정직과 겸손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는 평화 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취, 광야, 예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빕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성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중에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측면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를 꼽자면 4절에 있는 적혀있는 대로와 2절에 있는 광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있는 예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이 각 측면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말씀들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측면입니다. 중심 단어는 4절에 있는 적혀있는 대로예요. 적혀있는 대로. 적혀있는 대로.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이사야는 구약성경의 한 책의 이름이고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6절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소리가 광야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4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광야에 소리가 있었는데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은 요한의 출생부터가 이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늙은 나이의 사가랴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요한의 출생 전에 이미 그의 부모에게 천사가 이렇게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준비시킬 거야. 이 요한이. 이렇게 말이죠.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구약의 이사야서와 또 천사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한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이죠.
약속과 성취는 성서에 흐르는 큰 줄기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된 독자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외국인들로 추정되는 것만큼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외국인들에게 증거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1장의 그 서두에서부터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또 본문 1, 2절에서처럼 특정 시대와 특정 인물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내용이 가진 그 역사성을 외국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치 누가는 그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일찍이 약속하셨는데 마침내 이제 그 약속이 하나둘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는 역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외국인들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기까지 외국인들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었어요. 전혀 그들이 몰랐던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하나 둘씩 성취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과 성취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약속과 그것의 성취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이러한 느낌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가 그분께 기대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참 힘들고 외로운 시간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측면입니다. 중심 단어는 2절에 있는 광야예요. 광야. 빈들이라고도 불립니다. 빈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광야에 대한 우리의 심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광야를 말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은 대개가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지, 사나운 짐승들이 출몰하는 곳, 배고픔, 목마름, 상실, 죽음 등이 우리가 광야를 떠올릴 때 말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재, 공허, 허무, 이 죽음의 공간을 떠올리게 하는 이 광야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존재, 의미, 사랑, 생명의 상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한 곳은 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때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고난과 시련의 공간이었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경험하고 또 그분의 보호와 은총을 입었습니다. 참 역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광야였고요.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온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박해하던 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것도 광야였고, 엘리야가 자신의 박해자를 피해서 도망쳐 나온 것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씀이 있을 법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대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랐던 사람들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거기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두 번째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는 두려움의 공간, 실패자의 공간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이 불완전한 사회에서 광야는 죽음의 선고와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된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은 우리가 보기 쉬워도 거친 광야로 내려가는 인생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겉만 화려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미끄러져서 내려와 광야에 이르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말이죠. 예기치 않게. 잔칫집에 가기보다 상갓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이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죠.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화려한 것들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런 면에서 본문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어도 괜찮다고 말이죠.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인생의 광야 안에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지친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입니다. 중심 단어는 4절에 있는 예비예요. 예비, 준비라고도 하죠. 요한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것입니다. 3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으로부터 그것을 뉘우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용서받음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회개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는 대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준비시킨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편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길을 닫는 것이죠. 울퉁불퉁한 길은 펴고 높은 데는 좀 낮게 해서 평평하게 만들고 움푹 패진 곳은 다시 덮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이것이 그 길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길을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은유적인 표현들이에요. 이처럼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길로 걸어오는 사람을 위한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에서는 이처럼 은유적으로 표현된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삶의 전향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삶의 전향. 완전히 뒤돌아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따른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섰으면 그거에 알맞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무리에게 말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너만 잊지 말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너만 먹지 말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정해진 목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관례적으로 그 세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목만 거두라고. 무력을 앞세워서 허위로 돈을 강탈하던 부인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면서 생활하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회개했으면, 그 행동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면 그것에서부터 뒤돌아서야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요청인 거죠. 삶에서의 구체적인 전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 요한에게 주어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다면, 평탄케 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된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요한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서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영역으로 축소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환되는 삶을 가리키는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기도와 성서 묵상, 예배와 같은 종교 영역 속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관심들,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뜻을 내가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살피기 위한 것들이에요. 교제하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것들이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양심에서 돌이켜서 양심을 지키고, 거짓에서 돌이켜 정직히 행하고, 이기심에서 돌이켜 이타심으로 행하고, 억압에서 돌이켜 관용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귀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하죠.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께 기대한 그 시간에 그 성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성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약속을 받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부재의 공간에서, 광야라고 말했어요. 부재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빈들, 이 광야로, 척박한 곳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비록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다다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과 손길을 건네어 주십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회개한 사람의 마땅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내면의 전향뿐 아니라 삶의 전향으로까지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성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일상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행복하게 이 길 갈 수 있기를 빕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 주의 영광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마음을 저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임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되, 행여나 길을 잘못 들어 광야로 들어서게 된다면 거기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노래하면서 그 길 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붙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서로 격려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로 세워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과 상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물 드린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이 넉넉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더욱 많은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건강히 지내는 것도 의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식탁교제가 예배 후에 있으니까요. 함께 작지만 식사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일 공동체 예배와 아침 묵상과 기도가 유튜브 우리는 교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이용하시면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번 주간에는 임상순 정경화 선교사님 가정이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에 이 땅에 어려운 일 겪는 사람들이 없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하는 신사를 가구나 하는 시작 그 소리조차 소리 없는 삶을 몰라하는 우리들 그리고 삶의 신사를 가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말씀 듣고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